안녕하세요. 고물반야열애장 제6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불기 2568년에 해당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석가모니 탄생에 관련된 설화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데 태어나신 지역은 히말라야산 아래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의 샤카국에서 카빌라 성의 그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세속명은 고타마 시달다였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간 수행을 해서 35세에 득도를 한 뒤에 80세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샤카국의 국왕은 시도다나 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정반왕으로 번역이 되고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죠. 마야 부인이 임신했을 당시에 출산을 앞두고 처가에 가서 출산하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서 상쾌를 느끼고 무수 나뭇가지를 붙잡고 출산을 하게 되시는데 설화 내용으로는 오른쪽 팔 안에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동서남북 각 방위에 7걸음씩 걸은 뒤에 걸음마다 이제 연꽃이 피었고 다 걸으신 뒤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외쳤다고 하십니다. 보요경에 따르면은 탄생했을 당시에 그 동해의 용왕이 9마리의 용을 대동하고 와서 그 9마리의 용이 그 허공에서 향탕수를 분출을 시켜가지고 뜨거운 물과 찬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 2마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로 각각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 향탕수 또는 향수라고 하는 건데 향기가 나는 물이란 뜻이죠. 목욕탕의 그 물처럼 향탕수라고 하는 허공에서 솟아나온 물이다. 또 다른 전설로는 그 당시에 천상에서 가라빈가 날개 달린 신선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와 같은 전설들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역사적인 인간으로서의 고타마 시달다의 탄생과 그리고 열애 부처로서의 석가모니 탄생이 서로 뒤섞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은 고타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의 탄생보다는 부처 석가모니 성인의 탄생을 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인간 고타마 시달다의 탄생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석가모니 탄생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인간 고타마 시달다는 29살 동안에 샤카구의
왕성인 카필라성이라고 그러죠. 카필라성에서 29살까지 살다가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의 그 삶과 석가모니의 그 탄생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라는 거는. 근데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형상들은 대부분의 성인의 그 탄생설화들이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설화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태어난 그 과정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그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석가모니 탄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고타마 시달타의 탄생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석가탄신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요 표현 자체가 열애라고 하는 거죠. 열애. 열애라는 뜻이 부처를 따른 말로 열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열애라는 것이 레자가 올레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 근데 마야가 뭐냐면은 원래 마야라는 개념은 인도 철학에서 마야는 환상, 환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그 환상의 세계, 환영의 세계로 표현을 할 때 그 전체적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공부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전도몽상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몽상. 그러니까 전도몽상.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된 구조를 가진 몽상의 세계라는, 몽상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는 환영이다라는 환영 하니까 이제 그림자 영자 써가지고 환영 세계라는, 이 환영이라는 거를 인도 힌두 철학으로는 마야라고 한다고 하는 마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전도몽상 세계인데, 전도몽상 세계를 다른 표현으로는 번뇌 망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영은 환영인데 망상의 환영은 번뇌의 망상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번뇌 망상의 세계가 여기 마야라고 하는 겁니다. 마야.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번뇌 망상의 세계고, 요게 곧 마야고, 마야이면 곧 이 세계는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몽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도 몽상 세계 구조에 있는 인간의 중생의 몸에서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샤카족의 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태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 설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중생의 세계는 전도 몽상 번뇌 망상의 마야 세계, 그러니까 마야를 모체로 해서 태어나는 열애. 그러니까 열애는 부처님이 온다 그런 뜻. 부처님이 오신다. 열애 올레자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것이 석가모니다라고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가 석가모니가 된 때가 언제냐면 35세 득도했을 때가 석가모니가 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수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고타마 시달타라는 인간으로서 수행하는 시간이었고,
35세에 득도했다는 거는 이때 석가모니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수행 후에 석가모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고타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이 라는 중생이 6년 수행 후에 석가모니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고타마 시달다라는 중생, 이 사람이 이제 고타마 시달다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고타마 시달다인데, 6년을 수행을 했다는 게 뭐예요? 6년을 수행했다는 건 6개 차크라를 거쳐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렵게 볼 건 아니고 바로 개념이 딱 오죠. 6년 수행을 했다는 거는, 6년 수행이라는 거는 6바라밀 수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6바라밀 다 수행을 하잖아요. 6반야바라밀 다 수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6반야바라밀 다. 그러니까 6수까지 6년 동안 6반야바라밀 다 수행 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하는 건데, 고타마 시달다. 요게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누구예요? 얘가 석가모니, 얘가. 그렇죠? 그러면 이 중생은 고타마 시달다고, 요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그 중생인 고타마 시달다라는 마야 환영체에서 인간의 중생을 모체로 삼아가지고 석가모니를 탄생시키는 이 구조가 지금 뭐예요? 여태까지 계속 공부해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애장이 모든 그 중생의 몸속에서는 열애장이라는 불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열애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애로 포태가 돼가지고 육화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과정 자체가 바냐바라밀다 과정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석가모니가 되네, 석가모니. 요걸 이제 보신이자 응신이 되는 거예요, 응신. 또는 응화신, 응신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면은 7번째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7차크라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그랬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걸음마다 연꽃이 피었다. 이 표현이 뭐겠어? 그 얘기는 7개의 차크라가 7개의 연꽃이잖아요. 지금 연꽃을 밟고 7번째 차크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위가, 여기가 연꽃이 1000개 꽃잎을 가진 연꽃이란 말이에요. 연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꽃잎이 1000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다 개수가 있어요. 연꽃을 밟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나온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다는 게 여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타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고타마 시달다라는 인간이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라는 보신이 그 육화가 돼가지고 새끼로 응신체로 나온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설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의 본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거는 2568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설화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모든 중생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화를 구성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568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관련된 이 설화 내용은 2568년 전 고타마 시달다의 탄생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모든 중생 몸속에 불성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중생 몸속에서 열애가 출현하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당신 얘기로는 지금 이게 머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옆구리로 나온다고, 왜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로 나온다고 했냐. 제가 분명히 반야는 오른쪽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맞아요. 근데 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은 왜 오른쪽 옆구리입니까? 인가요? 왜 머리가 아니고 오른쪽 옆구리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를 표현을 한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 부처 열애가 되는 과정은 먼저 법신이 그 안주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열애장 속에 법신이 안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신체가 되고, 보신, 이것이 응신이 되는 거죠. 응신되고 화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법신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탄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거냐? 오른쪽 옆구리가 바로 법신이 본체고 보신은 최상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조가 용이니까 이 법신이 본체란 말이에요. 법신이 먼저 딱 기준이 돼서 잡아야지, 보신과 화신은 법신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동불이 바로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이 안주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심장 차크라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가 바로 심장 차크라가 심장에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할 때 여기 심자, 왜 여기 심자가 들어? 이게 마음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심장을 가리켜요. 심장.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밀다가 심장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이야. 시작이야. 여기 법신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야. 심장. 심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심장 차크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장 차크라에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태껏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열반의 소열반이 일어나면서 법성과 합일이 법신과 합일이 돼서 이것이 법신이 여기 안주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법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장 차크라에서 법신 안주가 일어난다는, 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지금 반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마야 부인이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쪽 팔 아래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야? 법신불을 얘기하는, 법신불이 태어난 개념으로 한 거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7차크라까지 나온 보신이 돼서 응신이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보신이자 응신 이렇게 태어난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태어난 후에 석가모니를 태어나고 한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죽게 돼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죽고 요걸로 부활하는 거니까 마야 부인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가 죽는다. 그러니까 마야가 소멸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 구조가 소멸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죽고 뭐 그 마야 부인의 동생인 여동생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런 그 설화 구조를 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하는 마야 부인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죽는다는 중생은 죽고 열애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은 죽고 열애로 부활하는 이치를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야 부인이 무수의 나무의 가지를 붙들고 나으셨다 할 때 요걸 이제 무수로 보는 거죠. 중생 몸속에 있는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부처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근심이 자신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삼계 개고 아당 안지에서 삼계.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일체 개공 이렇게 하듯이 그 모든 고통 삼계에 걸친 모든 고통이 그러니까 삼계 뭐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고, 그렇죠? 다 없애고 어떻게 돼? 아당안지 나는 마땅히 안심시키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망상이 쉬면은,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쉬면은 안심이란 얘기는 안심,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다는 게 안심이라는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근심이 없다는 거죠. 무라는 거죠. 아무런 근심이 없어. 안심 상태야. 이 상태는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을 쉬게 된다는, 완전히 쉴 때 되는 거니까. 번뇌 망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잡하게 그 고민을 가져왔던 것들이 다 쉬니까 망상이 쉬니까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이걸 안식일이라고 하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다 했으니까, 창조 작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작업을 다 했으니 쉰다는 거예요. 창조자는 쉰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 작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지금 연화장 세계를 창조를 다 했으면은 쉰다는 거죠. 연화장 세계를 다 창조했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연화장 세계는 뭐예요? 중생의 세계는 번뇌 망상의 세계인데, 연화장 세계는 중생의 번뇌 망상 세계를 뚫고 나와가지고 번뇌 망상을 없애고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망상이 되는 거죠. 청정한 환상의 세계를 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은 일단 그 번뇌라고 하는 거는 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심이 되는 거고, 근심이 없는 세계가 이 연화장 세계, 보신의 세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법신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이제는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천상천하 유화덕전 삼계하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편안하게 하겠다, 안심하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 걱정이 없게 하겠다, 아무런 번뇌망상을 다 쉬게 하겠다. 근데 천상천하 유화덕전은 이 세계는 어떤 거예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는 세계는 연화장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화장 세계.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주 법신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3계 전체의 세계의 독존자. 그래서 이거를 곧 아버지가 곧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버지잖아요. 요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게 아버지고 얘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의 모든 나라에 상속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개의 나라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의 독생자다 그런 얘기예요. 독생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 뭐라고 지금 한 거예요? 독존자. 독존한다. 독존. 그렇죠. 독존. 똑같은 개념이잖아. 독생. 홀로 하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여러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속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여럿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네.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와 우주 법신불과 나가 하나가 돼서 자식을 하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 개념에 이 나의 독생자이고 또 나의 몸속에서 나오는 독존하는 자다. 이거 천상천의 유일한 독존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세계니까 이 세계에서 땅과 하나는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켰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은 이렇게. 그럼 이 표현이 뭐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요 손을 가리키는 거는 요걸 가리키는 거,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 하늘로. 요거는 뭐야? 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장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온 독생자.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인, 이제 이 세계의 주인이 된 거죠. 이 중생의 주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존자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세계에서의 독생자라는 독생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이 독생자로 한 거고, 그래서 이 세계에 이 사람의 독생자 하듯이 이 세계에 이 세계를 독존하는, 그렇죠? 홀로 존귀하게 나온 하나의 존재라는 뜻이 독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최고의 뭐다 이런 식의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손가락으로 위로 아래로 가리킨 거는 이 세계를 가리킨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 세계를 근원의 세계로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가 곧 아들이 되는 거야. 이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메가가 알파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유일한 법신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체공의 법신불이야. 이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독존자가 되는 거죠. 독생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계의 독생자이기도 하고 요 전체의 대우주의 독생자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게 결국 요걸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하나의 이치를 표현을 해준 거죠. 표현을 해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3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3계는 요게 과거고 요 사람이 현재고 요게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3계의 독생자, 독존자 그렇게 된다는.
그런데 이 존재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잖아. 동일인이잖아. 동기 일체 하나의 존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중생도 요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법시물이 다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애가 오시는 날, 부처님이 오시는 날 개념이 에서 이런 설화가 구성이 되는 거는 일치에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태어날 때 용왕이 동해의 용왕, 그러니까 요쪽이 동쪽이고 요쪽이 서쪽이니까 이쪽에 동쪽에 있는 이 용왕이 9마리 용을 대동하고 왔다라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이 불자가 어떻게 돼? 불자가 우리가 부처 불자는 가만 보면 여기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나무란 뜻이지. 두 개. 그렇지. 두 개의 나무 또는 두 개의 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근데 요게 궁자잖아요. 궁자. 그러니까 이게 궁이니까 이게 궁이잖아요. 요 궁자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걸 두 개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 파란 게 사실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이 파란 거는 역행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요게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게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 존재가 부처라는 뜻이잖아 이게. 요 개념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죠, 요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게 하나 개념 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 합쳐가지고 중도의 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1부터 9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바로 10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 그걸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자가 이 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용.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궁자가 용이란 말이에요. 용뱀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개의 차크라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서 7, 8, 9로 가는 거니까 9마리 용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해 용왕이 9마리 용을 대동하고 왔는데 용 2마리가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뭐야? 뜨거운 물은 여기 이 물이 뜨거운 물이고 이 뜨거운 물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하기를 이 물을 제가 이 물을 낙동강이라고 낙동강이라고 제가 주역 설명할 때 했는데 뭐 들으시는 분 아시겠죠? 낙동강 물인데 이 물은 이 바닷물을 데워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증기로 올려가지고 증기가 고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그래서 여기를 향수라고 죠 향탕수라고 돼 있죠. 탕 끓여가지고. 그렇죠. 물을 끓인 걸 뭐 삼계탕 무슨 탕 할 때 그 물을 탕을 끓이는 거를 얘기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뜨거운 물이고. 그럼 요게 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산에는 석정. 그러니까 산에서 비가 돼서 내리면은 차가운 물이 돼가지고 이게 찬물이 되는 거죠. 이게 찬물이 돼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하수라고 하나 하수. 그래서 이걸 황하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황하수. 이런 황하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한 번은 찬물로 목욕한다는 거는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찬물이 되고 찬물이 목욕해가지고 또 내려가는. 그러면 이게 이 물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거는 목욕을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목욕한다. 목욕시켰다. 향탕수가. 근데 허공에서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로 이 물이 올라와서 허공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허공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물이 솟아 나와 가지고 또 나오는 거니까 솟아 들어가고 솟아서 나오는 거니까 허공에서 솟아 나와 가지고 두 마리 용이 이게 두 마리 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마리 용이니까 요게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천상에서 가르빈과 날개 달린 요게 날개가 달린 거죠. 날개 달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봉황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에 관련된 이 설화 내용이 사실은 고타마 시달타라는 한 인간의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자기 몸 안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석가모니로 지은 거죠. 이거에 대한 이름을 석가모니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열애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불성의 씨앗인 열애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육화돼서 보신과 응신이 되면서 태어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이 설화 속에다가 이렇게 아로 새겨가지고 이걸 구성해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타마 시달타의 탄생 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어떤 과정을 노는 거예요?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설명한 거죠.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설명을 했다라고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설화 속에다가 아로 새겨가지고 바냐바라밀다를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관불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에 가면은 이 행사를 할 때 연등을 다는 건 뭐야? 이 연꽃을 피우는 건 내간반조 해가지고 제가 연꽃이 등잔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간반조 수행하는 거와 같다고 그랬죠. 내간반조를 하게 되면은 불빛이 불이 응집이 되면서 여기에 등잔불이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등을 다는 거죠. 연등을 다는 이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해서 요 내용과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용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용들이 더운 물과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는 거죠. 더운 물과 찬물로 목욕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요것이 이제 용 두 마리가 그렇게 한다. 용신 두 명이 더운 물과 찬물로 목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났을 때 목욕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거를 이제는 절에 가면은 이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주로 하는 행사가 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쏟아부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관불식이라고 하는데, 관불. 이 관자가 어떤 관자냐면은 물댈 관자, 물을 댄다. 그러니까 물을 관계 수로 시설 할 때 그때 관자, 물대는 물이 흘러가게 하는 물. 그러니까 관불, 부처에다가 관불식, 관불회, 이렇게 했네. 관불한다는 이 관불행이라고 하는 관불.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근데 이게 아기 부처에다가 아기 부처에 물을 쏟는 행인데, 이때에 이 물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물을 감노수라고 하는 건데, 감노수. 그러니까 감노 수,
감노수라고 하는. 그런데 이 감노수는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면 이 석정에서 나오는 석정수. 또 석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에서 솟아 나온 물입니다. 이 물을 퍼가지고 감노수로 이렇게 그 물이 석정수가 감노수예요. 그 이게 석정이라고 하는 이 돌에서 돌 우물이죠. 돌 우물에서 있는 물을 퍼가지고 붓게 되는데 그것이 감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노수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이것이 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노수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용신 두 명이 덤물과 찬물로 목욕하는 이치와 같은 건데요. 요거와 같이 통하는 건데, 이거는 뭐와 통하는 얘기냐면은, 그 관세음보살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기서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일어날 때, 왜 옆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넣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33명, 33 화신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다양한 그 형태로 드러날 때 33 화신이 이게 다 사실은 마냐바라밀다 과정을 설명하는 상징이 33개의 화신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그림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를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딱 여러분들이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제가 관세음보살이다 아니면 세상에서 관세음보살이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야? 관세음보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관세음보살이 연꽃에 앉아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관세음보살은 감노병을 가지고 있다. 감노병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게 감노병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게 버드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항상 버드나무 가지를 그 감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감노를 적셔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로, 감노를 사람들에게 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이 지금 하는 핵심 역할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은 다른 걸 33 화신을 대표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은 감노병의 감노로 관정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다. 관정. 관이라는 거는 지금 물뗄 관자라고 그랬죠. 감노를 부어주는데 어디다 부어주냐면은 여러분의 정수리, 정수리 정자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정수리에다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노병 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핵심 역할은 감노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노관정. 감노관정. 근데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노관정 할 때 물때관자죠. 그래서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렇게 감노를 갖다가 여러분의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래? 이렇게 만약에 여기 관세음보살께서 지금 이 시작을 할 때 왜 관자재보살 이렇게 시작하냐면 관자재보살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읽을 때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라밀 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반야신경을 염송을 하실 때 여러분이 처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관세음보살께서 나의 정수리에 감노를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을 생각해.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관세음보살이 감노를 부어서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를 타고 여러분의 몸속으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속으로 감노가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몸속으로 감노가 흘러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감로가 흘러 들어가면은 그 감로가 여러분의 그 각종 감로가 망상을 녹이고 번뇌망상과 업장을 녹이고 독을 녹여서 몸 밖으로 번뇌망상과 업장이 독으로 응고되어 있는데 응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응결되어 있는 것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로로 세수. 그러니까 그걸 세수라고 하는 거야. 세수. 감로 세수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몸 자체의 역근 세수경이라 그러니까 몸 자체를 전부 다 닦아내는 거, 목욕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몸 안에 있는 그 번뇌망상의 업장이 번뇌망상으로 구성된 번뇌망상의 업장, 그렇죠. 번뇌망상의 업장이 독으로 응결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몸에.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할 때 여러분 몸 밖으로 검은 물이라든가 뭐 독검이라든가 한마디 독을 가진 지네라든가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배출되면은 여러분의 그 중생의 몸이 어떻게 돼? 이 번뇌망상들이 이렇게 다 녹아나가면은 중생망상의 몸이 청정해지겠죠. 청정해진다. 깨끗하고 청정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청정해지면은 그러면은 계속 감로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궁의 양수를 자궁의 중생이 그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자궁의 양수를 구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태된 열애를 그 양수로 키우는 거죠. 그 감로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로로 그러니까 양수 속에 있는 거는 감로로 이걸 가리켜서 목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욕이라고 하는, 목욕탕 속에 있는 거, 목욕탕 속에 전신을 다 담그고 있는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감로가 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낼 뿐더러 태어나는 요 존재의 자궁을 구성을 하면서 자궁 구성된 것에 양수가 차들어가면서 이게 목욕물과 같은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 아이가 감로로 성장을 하는 거지. 감로를 먹으면서 감로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감로 관정.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로 관정, 여기서 지금 관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지금 이 아이,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요 아이가 바로 열애란 말이야. 태어나는 어린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 여기다 이렇게 눈다고 하는 거는 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감로로. 그럼 이 그러면 감로를 통해서 그러면 감로가 모든 업장을 다 녹여버리니까 얘는 녹여주는 최강의 한마디로 물질을 먹으면서 지금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태어나는 아기 부처는 금강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강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망상을 끊어버리고 파괴되지 않는 금강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래서 금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어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33 화신 중에 어떤 관세음보살이냐면은 이렇게 용을 타고 다니는 이렇게 용을 타고 다니면서 이 감로를 이렇게 쫙 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감로로 쫙 뿌려주잖아요.
여기 아이가 있잖아. 요게 선제동자야. 이게 선제동자가 지금 여기 우리 몸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얘가 부처가 되는 거라고, 열애가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감노병을 들고 가면서 용을 타고 있잖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9마리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2마리 용이 또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노를 주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노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뜨거운 물의 감노가 되고, 내려가면은 차가운 물의 감노가 되면서 계속 돌면서 여러분 몸속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정화시켜주는 거지. 정화시키고 목욕을 계속 시켜주는 거지. 요 존재에 목욕을 시켜주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돌면서 목욕을 시켜줘. 그러면 이 업장이 녹아져. 자, 그러면 이게 용을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용을 타고 있는 거잖아, 용. 그렇죠? 왜 왜 용을 타고 있냐? 감노가 위에서 나는 거 아니야, 위에서. 지금 여기 위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을 타고 위에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관세음보살이 있어가지고 용을 타고 올라타고 앉아있단 말이야. 올라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감노를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번뇌 망상이 다 그 업장에 소멸되면서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그 열애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의 그 관세음보살의 이 감노관정이 전제가 돼야지,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행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고해 바닷물과 합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깨끗한 그 감노물이 감노수가 고해 바다에 합해져 가지고 고해 바다에 독을 녹이는 거잖아요. 고해 바다에 독을 녹이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고해 바다의 독을 계속 녹으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깊이 여기서 심이라는 게 뭐예요? 감노수가 고해 바다에 깊이 한마디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가지고 운행이 된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이라는 말 자체가 관자재보살의 감노병의 그 감노가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타고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고해 바다와 합해져 가지고 고해 바다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독들을 이게 녹여내는 것이 행심이다. 그러면 그렇게 행심이 되면은 반야바람이 일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 감노가 결국에는 독을 다 소멸시킨 고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양수로 삼아 가지고 감노가 또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이게 자타불이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타불이. 제가 그 관세음보살 수행에서 지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근원통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란히 수행을 제가 얘기를 했고, 오늘 얘기한 건 뭐예요? 감노관정 수행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감노관정. 그러면은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력과 타력이 합하는 거예요. 자력과 타력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력은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수행해서 득도하겠다는 거고, 타력은 뭐야? 밖에서 뭔가 와서 나한테 더해져 가지고 나를 성불시키는 건데, 그 구체적인 요체가 뭐라는 거야? 감노라는 거죠. 감노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노 관정 수행을 가장 여러분들한테 화두 수행, 가나선 화두 수행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란히 수행, 진원 수행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감로 관정 수행이 사실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로 관정 수행들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속에다가 관세음보살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몸속에 감로를 갖다가 정수리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여러분의 몸으로 쫙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피와 막 섞이면서 여러분들의 피 혈액 속에 있는 그 고의 바다의 그 고통 번뇌 망상의 독을 녹여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배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화가 되잖아요. 그런 정화가 된 그 상태에서, 정화가 되는 상태에서 그 포태된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 양수를 구성하고 감로로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게 그 계속 감로가 들어오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행사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이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님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연등값이나 받을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 관불식에 관련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의 감노병 관정을 통해 가지고, 감노 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몸속에 열애를 출현하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 감노가 들어오면서 이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은 서서히 그 온 개공하는 이치라든가 모든 게 이제 환상 구조로 돼 있다는 뭐 이런 이치들을 계속 또 지혜로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걸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은 탄탄하게 돼 나갈 수가 있다는 불가적인 수행법으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감노관정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불교적인 수행을 하실 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있는 설화의 본질적 내용과, 그리고 거기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몸속에서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감노관정 수행을 사실은 깊이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다양한 그 존재의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학관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용두관음, 그러니까 용두관음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의 일반적 특성이, 일반적 그림 이미지가 감노병 관정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세음보살을 이렇게 명호를 부르는 거는, 관자재보살 이렇게 부를 때 관세음보살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몸속에다가 감노병 관정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반야신경을 염송을 해야지 그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